주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속거나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의도, 생각, 계획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직 내가 계획하지도 않는 일, 생각지도 않는 미래까지도 전지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속성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모르는 것이 없어요. 투명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자기 생각과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마음은 없는데 결혼할 수 있고 마음은 없는데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 뭘 제일 미워하실까? 진실되지 못한 거, 거짓되니요.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거짓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 시켜서 멸망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물론 그 속에는 교만도 들어가겠죠. 사단이 그냥 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이러한 성품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외모양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그 오산입니다. 참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랑이 진실한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진실되지 못하게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지금이야 기회를 주셨으니까 목숨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우리가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는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주님 앞에서 서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보이는 데 급급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내 마음대로. 마음이 숨어 있으니까 숨어 있는 마음을 물론 다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절대로 감출 수 없어요. 드러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요. 진실한 믿음도, 주를 향한 사랑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싹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달에 한 주를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 피곤하고, 또 어제는 축구를 보신 분들은 지금 속이 아닐 텐데 세상에 이럴 수 있는가. 목사님들도 야단 났을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 하긴 하는데 아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우리 한국은 4강까지 간 것은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것은 뭐 실력으로 갖다 하기에는 좀 너무 과정이 너무 석연치 않고 별로 좋지 않은데, 여하튼 이거야 세상 살아가는 그런 뭐 스포츠의 재미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고 계시고 마음 중심을 살피고 계시고 주님이 온 주변을 쭉 살펴서 능력 베푸시려고, 그렇게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시느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자예요.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하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죽일 놈입니까? 다윗이 죽일 놈입니까? 다윗이 죽일 놈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무슨 간음을 했어요, 도적질을 했어요. 사울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다윗은
율법적으로 보면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천인공노할 죄를 그것도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했어요. 그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다윗은 그러한 잘 믿다가 중간에 잘못 넘어졌어도 주의 말씀이 들리면 언제나 오케이,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회개할 줄 알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은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쭉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봐봐요. 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측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나 예측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는 경향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의 높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가 파악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은 차이를 냅니다. 차이를 내요. 쭉정이는 빳빳이 서 있어요. 알곡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물수록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알맹인가 쭉정인가를 분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았는가? 진리가 그 속에 있는가? 진리,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착각하고 걸어가면 스스로 속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믿고 있어.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뒤에 가서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지금까지 제가 선포했던, 강단에서 선포했던 구원의 진리,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무슨 물질을 드린다, 봉사를 했다. 그날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몰라, 나는 모른다. 생각해 보신 분? 장로교인들은 별로 그 생각 안 해. 왜? 복음을 오해하거든요. 극단에 치우쳐. 극단.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알아요. 뒤에 계속 설명해 드린 거, 개혁주의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장로교는 절대 그런 값싼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지금 1800년 이후 1900년도 이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학 사족 가운데 하나가 복음주의입니다. 다른 거 다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성경에서 66권을 보니까 다른 거 무슨 죄 짓지 말라 이런 말도 하지 마라. 왜? 듣기 싫어하는데 무슨 기적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 이런 말 하지 말라. 이런 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이야기하자. 그래서 상급 이야기도 안 해. 상급 이야기도. 불편할 것 같은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이 주시는 그 말씀의 복음 앞에서 여러분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수많은 이단 사상들, 막 저는 듣고 있으면 막 소름이 끼쳐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분별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에서 조금 사기를 당한다, 사기를 당고 속는다, 이런 것은 그냥 물질 손해, 마음 손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단들은 잘못된 사상, 사사로이 말씀을 풀고 베드로 전후서가 말씀하고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덧붙이거나 이 말씀을 빼거나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거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지하거나, 특히 구원 문제에서도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 왜? 왜 그런가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서 끌고 가니까 구원에서 탈락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비슷비슷해요. 벼 이삭이나 쭉정이나 삐비나 그 벼에 보면은 벼 이삭이 올라온 거나 아니면 같이 푸르스름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걸? 예? 쭉정이? 예? 피 맞구만. 삐비.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 둘로 산으로, 제가 어제 그젠가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55세 이상이 되니까 이제는 고구마 넣고 밥 있잖아요. 꽁보리밥에 그냥 솥단지에다가 아버지만 쌀밥 드린다고 탁 이 종재기에다가 탁 쌀을 넣고, 상처 많대요. 55세 이상은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나도 저 밥 먹고 싶어 죽겠는데 엄마가 누구만 줘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7, 8명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막둥이 있는 내가 아버지가 밥을 다 드시는가 안 드시는가 눈치를 살핀다 이거야. 맛없는 꽁보리밥만 먹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그 눈치를 아시고 딱 이러신대요. 밥을 한 절반쯤 잡수시고는 이러신데 먹어라 하시대요. 그러면 기회는 있더라고 막 먹는데. 50대 후반도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쌀밥 먹는 게 아니고 꽁보리밥 먹고 사셨대요.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꽁보리밥 먹은 기억이 없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정부미라도 먹었다고. 정부미. 정부미는 많이 먹은 것 같아. 뭐 말씀하려고 그랬는가? 자, 오늘 새벽에 이렇게 힘들게 나오시고 정말 예수 잘 믿어보려고 나오신 분들, 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설교를 준비했지만 핵심적인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2절, 3절로부터 하나씩 해석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를 안다는 게 뭘까? 진리가 뭘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게 뭘까? 소위 말해 생명이 없다는 게, 생명의 지식이 없다는 게 생명의 지식. 복음은 생명을 주시는 지식이거든요. 철학적인 것은 세상 지식이죠. 사람을 윤택케 하고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철학은. 과학 지식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식이죠. 그러나 그게 생명 주는 거 아닙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갖고 믿고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는 생명을 주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리가 없는가? 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계명을 안 지켜요. 하나님 아노라 하고 말씀 순종을 안 해요. 결론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은 불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11조야 구원받습니다. 주일날을 나와야 구원받습니다. 다 헛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꿈쩍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놓고 말씀 순종을 안 해. 우리가 왜 11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주님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특히 형제 사랑, 계명 순종, 그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할 줄 모르면 2장과 3장에 가면 형제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아버지가 그 속에 계시지 않는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어둠 가운데. 3장 봐보세요. 2장과 3장 이제 계속 강의하겠지만 이게 계명 순종이에요. 핵심이 그거라. 핵심이.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랑할 줄을 모르면 뻔히 아는 거예요. 아유, 참 그냥 믿음이 안 좋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믿음이 안 좋은 것이면 다행이다니까요. 예수 진짜 믿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슬프게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구원받은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 계시질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행함은 구원의 증거이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증거를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열매를 보세요. 회개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 뉘우친 거예요. 그건 후회하는 거지. 열매를 맺어야 돼. 거짓말하는 사람의 거짓말을 그치는 게 회개예요. 미워했던 사람의 미움을 그치는 게 회개고, 이것이 잘 안 되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죄에 미워하는 죄, 형제를 괴롭히는 죄, 여하튼 손을 끼치는 죄, 이런 것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청산하는 게 회개다. 이렇게 해야 점점 예수 닮아가고 점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 교회를 나오는 것만큼 중요한 거, 예수 앞에 나오는 것만큼 중요한 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 여러분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들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이 서 있어야, 이것이 든든히 서 있어야 돼. 이게. 그래야 큰 일을 맡겨도 안 넘어져. 엉뚱한 길을 걸어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엉뚱한 길 못 갑니다. 주님 두려워서도 못 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 길 안 가요. 불행의 길 몰라가. 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노예 임원이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봅니다. 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잘 믿는 사람들, 꽤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떵떵거린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떵떵거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요. 저는 정말 두려워요. 저는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11년 동안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교회. 사람이 악해질 수 있으면, 마귀에게 붙잡히면 어느 정도로 잡힐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불행의 길을 걸어가는가? 불행. 세월이 지나면 알게 돼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과 중심과 의도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주님 주신 열매를 맺어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바에 빠지지도 않고 안식교나 신천지나 그렇게 뭘 해야 구원받는다는 이렇게 안 빠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계명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주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주의 뜻이 그러면은 내 마음에 안 들고 어쨌네 저쨌네 해도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이게 악에 대해서는 말도 하고, 절대로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무슨 건의도 못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니다고 말을 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애매모호해. 하나님 말씀이 딱 부모를 순종하라 하면 그 순종해 보면 좋겠는데, 부모 순종에 대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둘째, 교회의 덕이 되는가? 셋째,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건 묻고, 이건 물으면서 걸어가.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다 덕을 세우라는 것이거든요. 먼저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넘어져요. 자기 자유권을 딱 제한하는 겁니다. 고기 안 먹는 거예요. 나 평생 먹지 않는다. 이 고기 때문에. 아니, 나는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보는 사람이 우상에게 제물 바친 거, 이것을 저 목사님이 먹고 있다, 우상 숭배 아니냐 하면서 막 떠들면, 나는 마음도 강하고 믿음도 있어서 그 우상 숭배 아니야. 이거 음식 아니냐. 음식. 우상이 살아있냐? 귀신이지. 그 우상 만들어 놓은 우상 절대 없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음식은 주가 주시는 거고, 고기도 주님이 주신 거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나 형제들이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그럴 때는 그분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래도 뭐 고기 안 먹고 산다고 해가지고 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세우는 거. 자꾸. 그래서 노예 활동을 하거나 할 때도 저는 철칙과 원칙이 있습니다. 감정 상하게 하지 않는다. 말로, 행동으로, 어떤 행정으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하려고? 섬기면서 그럴 이유가 없어. 다 섬기면서 하는 건데.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은 화평하는 일에 선다. 주장하는 일이 아니라 화평하는 일에 선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죄송합니다, 이 방송 나가면은 이제 괜히 목사님들 욕하는 것 같은데, 다 똑똑해. 다 똑똑하고 다 똑똑해. 다 한 자리씩 교회 가가지고 다 한 자리씩 하는, 말 많이 하는 분들이니까 똑똑해. 그러니까 저는요, 가면 뭘 하느냐? 입담을 해야지. 입담을 해야지. 입담을 해야지. 입담을 해야지. 말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입 다물고 딱 결론만 내면 돼. 여기서 이렇게 딱 오면은 지금 이것이 죄 문제인가?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 이것이 도대체 어떤 사고 문제인가? 이게 아니면, 이렇게 해나가면요, 감정 상할 일도 없고, 목사님도 보면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고집 피우고 감정을 내세요. 그러니까 싸움이 붙어. 무시했다고. 가만히 들어보면 애기들 장난이야. 꼭 그런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교회 정치, 노예만 딱 하고 맞춰야지 이 총의 정치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정치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 배려. 그러나 노회장까지는 하시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왜 목사님들 예를 이렇게 드느냐 하면은, 계명을 지킨다. 이 계명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못할 게 없어요. 사랑하면 다 돼. 사랑하면 이해도 되고, 참아지고, 용서도 되고, 허물도 덮고. 하나님 사랑하면 열애 하나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새벽 예배도 하고, 주님이 사랑하니까 무슨 문제만 있을 때만 나온 게 아니라, 나 주님 사랑하니까 얼굴을, 주님을 대면하여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가 계시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머리가 되면 안 돼.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와야지. 저는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 좋다고 자만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이 현주소. 정말 나는 진리가 내 속에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 중심은 콩밭에 가 있지는 않는가? 마음과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죄인들을 사랑하는가? 계명이 그거라니까요. 주님 가르쳐 준 핵심이.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듣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정말 저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앞에 허리에 신앙의 허리들을 다 졸라매고 삶과 신앙이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예배와 드림이 하나로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복된 계명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가정과 그리고 또 사회 생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를 모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주님을 모르기에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지만 우리는 영생과 천국을 소유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특권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주여 아버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